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눈앞으로 다가와 있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저희가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경건하게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성도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며 극진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탄절을 한 주 앞둔 대림절 제4주를 맞이하여 기쁨의 촛불을 밝히고 만남과 화해와 회복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모든 죄악을 남김없이 씻어내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입술에는 찬양과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손과 발을 죄에게 주어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기에 세상 욕심을 따라 방황하였습니다. 이제 이 모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러웠던 마음은 성령님의 불길로 태워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죄악으로 물들었던 손과 발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불결했던 입술은 제단 숯불을 대어 성결케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롭고 슬기롭고 신실한 나라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잠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국민들의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파하는 자들과 슬퍼하는 자들, 외로운 자들과 우울해 있는 이들을 모른 채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추운 겨울을 함께 지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만을 위한 욕망의 시간이 아닌 진정으로 연합하고 함께하여 슬픔을 나누어 반이 되게 하시고 기쁨을 나누어 배가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한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한 공동의 식구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10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세상을 이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앞둔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저희 입술에 찬양을 더하시고 마음에는 감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확장시켜 주신 문봉책 봉소가 나아가는 길을 열어 주셔서 하늘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는 기업이 되어 세상에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이제 성탄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은 마리아의 초점을 둔 누가복음의 예수 탄생 이야기와 비교하면 요셉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서를 쓴 마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읽어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모든 공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 생각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으셨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을 덧붙이는데 이것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고백이며 이 고백이 사실임을 믿게 하고자 복음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라는 이름에 중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여호수아에서 온 것으로 여호수아라는 말은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헬라식 표기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뜻을 가진 예수라는 이름에 그들의 죄라는 신학적 해석을 더합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신성 모독죄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 적용시키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름 뒤에 또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합니다.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행하진 신적인 임명의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왕, 제사장, 예언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온 후에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궁극적으로 성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초월적 존재로 그 의미가 변화되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다양했지만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나신다는 전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주장하려면 가장 먼저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계도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손 가운데 마리아와 요셉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시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의 결혼 절차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의 결혼에는 세 가지 절차가 있다 합니다. 첫째는 약혼입니다. 이 약혼은 나이가 어릴 때 이루어집니다. 약혼은 당사자들이 맞선을 보는 일 없이 양가 부모님에 의해서 또는 직업적인 중매인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정혼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매우 다른 점입니다. 정혼은 이미 맺은 약혼을 확인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친이나 중매인에 의해서 맺어진 약혼에 대하여 여자 측에서 더 이상 진행시키기를 싫어한다면 파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정혼이 성립되면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데 정혼은 1년간 계속된다고 합니다. 당시 정혼은 엄격해서 가늠하지 않고는 결코 파혼할 수 없는 사실상의 기혼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남편과 아내로 호칭했다고 합니다. 만약 정혼 기간 중에 남편이 사망하면 그 여자는 자동적으로 과부가 된다 합니다. 이런 경우 과부 처녀로 불렸다고 합니다. 또한 그 기간 중에 부정을 저지르면 간음으로 간주되어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인데 정혼 기간이 끝나면 성립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마리아가 자신과 동거하기 전에 잉태한 사실이 매우 심각한 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마태는 요셉이 몰랐던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사실을 매우 간략하게 기술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화나 상징이 아닌 사실이요 역사입니다. 당시 세계 사회와 문화를 지배했던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신들이 인간 여인들과 관계를 통해서 헬레아클레스와 같은 영웅들이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리아와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아니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다른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앞에 나오는 계보라는 단어와 태어나심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게네시스라는 헬라어 단어로 쓰이는데 이것은 창세기의 헬라어 이름이자 창조와 시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 즉 성령을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즉 창조의 영이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이 순종함으로 창조가 완성되었듯이 예수님이 잉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것이라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을 잉태될 것임을 전하였을 때에 마리아는 주의 계집 중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대답합니다. 마리아는 내가 하겠습니다. 혹은 할 수 있습니다라는 자신감 넘치는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겸손하고 순종적인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마리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리아 자신뿐 아니라 온 세계가 누리는 축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순종은 결코 편하거나 쉬운 그런 행동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태가 굳이 예수님의 나심을 기록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보면 그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의 뜻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복음서의 처음에 그 임마누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복음서 중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스승이자 친구이며 구원자이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다루고 있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마태는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마태는 유대인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의입니다. 그 의는 율법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 요셉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정결하고 거룩한 사건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말해 줍니다. 마태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름은 성실하게 토라를 연구하고 그것을 배우며 실행하는 사람에게 사용된다 합니다. 즉 요셉이라는 인물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랍비들이 정한 규례를 따라 음식을 구별하고 회당을 후원하며 예루살렘으로 정기적인 순례를 떠났음을 의미한다 합니다. 나아가 이후에 벌어질 사건들을 볼 때 요셉은 앞뒤가 꽉 막힌 꼰대 같은 경건주의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 심사숙고할 줄 아는 신중하며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울러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심성을 가진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그의 정혼녀에 대한 소문이 떠돌았고 이 문제를 그는 조용히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마리아와 파혼하려는 요셉에게 천사가 꿈에 나타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하실 구원의 계획을 말할 때에 요셉은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울러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겸손하고 헌신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처녀로 임신을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순종도 훌륭하지만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인 요셉의 순종도 똑같이 귀한 것입니다. 요셉의 순종이 귀한 이유는 요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친자 관계를 확인할 방법도 출생 신고서도 없는 고대 사회에서 부자 관계를 증명할 가장 권위 있고 확실한 길은 이 아이는 내 아들이라는 아버지의 선언입니다. 요셉이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고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준 것은 자신이 그 아이의 아버지임을 선언하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하여 요셉은 예수님의 합법적인 아버지가 됨으로써 예수님의 메시아 계보는 완성됩니다. 요셉이 보여준 순종의 행동은 사람이 보기에 대단하고 위대한 헌신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엄청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붙잡는 복된 사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러나 분명 기쁜 복음이지만 그 복음을 누리는 길에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하며 순종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한 공동체도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은혜를 순종함으로 누리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공동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고 전하는 제자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져 가길 또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죄와 허물 그리고 죽음에서 건지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신 예수님을 통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을 통해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으로 되새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 식구들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